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와 에어컨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선풍기와 에어컨 앞에 모여 있을까요? 거기서 시원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무더운 여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시원함과 성령의 해결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본문 전에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16장 초반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지금까지 여러 번 충돌하셨는데 16장에 와서는 사두개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상극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교리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함께 합력하여 악한 꾀를 내어서 예수님과 다시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온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그룹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 소명을 다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요나가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것밖에는 내가 제시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행함에 있어서도 저들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들 더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저런 전통과 규칙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말아라. 잘못된 누룩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들어가서 잘못 퍼뜨려지면 그 말씀이 왜곡되니 너희들 저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급히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는 배가 이제 항구를 오고 가면서 무역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동을 했잖아요. 요빠라는 곳은 도메스틱, 국내선, 국내 항구고요. 가이사랴는 그야말로 로마로 가고 전 세계 지중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큰 항구의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의 빌립보라는 지역을 황제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 시대에 그가 봉헌하여 그 도시를 헌납하게 되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분명한 필수 조건이 붙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냐? 그야말로 규모 면에서 버금가는 그야말로 첫 번째, 두 번째 가야지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도시여야 됩니다. 작은 도시면 안 되고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도시여야 가이사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 중앙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신전을 세워야지 그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붙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군사, 문화, 연극 모든 활동에 있어서 로마의 것을 그대로 다 옮겨 놓아야 됩니다. 마카오에 가면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꾸며 놓았듯이 그와 같이 로마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 본토에 있는 건물들, 양식들 그대로 다 거기다가 갖다 지어야 그 도시가 가이사랴다 이 명칭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황제의 힘과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고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 화려한 로마의 양식과 로마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다 심어놓은 그 도시가 어디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높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그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인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냐? 너희들 12명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신앙 고백이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고백했어요. 주님은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래, 예수님은 주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주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황제를 주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그야말로 황제가 주권을 누리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무슨 고백을 한 것이냐?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주권자고 진짜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을 맞이하든 언제나 베드로가 드렸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를 삼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 받았구나.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돈 잘 벌고 잘 풀리고 권세가 되고 힘 있는 사람 되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베드로 네가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받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백에 분명한 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 16장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 개인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네가 땅에서 풀든지 매든지 내가 하늘에서 그와 같이 동일하게 풀어주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요 이 고백을 베드로의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다르죠. 성경의 본의는 뭐냐? 진의는 뭐냐?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이 고백을 드릴 때 천국을 거머쥐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감격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복의 말씀이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렇구나, 정말 분위기가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영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때에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 발언이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기 보니까 이때로부터 분위기가 좋아요. 영적으로 고조돼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 고백이 제자들 사이에서 터지면서 박수를 받고 베드로가 복을 받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차지하여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겠다,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언을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 듣고 제자 중에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베드로가 항변하여. 베드로가 항변하여. 아멘. 항변했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항변했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좀 뭐 따졌다, 좀 이렇게 예수님께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 원어로 보면요,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훈계하다, 가르치다,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일로 잠깐 와보시죠. 예수님,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맞다, 하늘에서 놀라운 이 사실을 내게 깨닫게 했구나, 이게 네가 진리구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지금 우리가 다 갈릴리로부터 다 포기하고 당신 따라온 지가 2년 차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주리라 하셔도 사실은 마음에 찰까 말까 한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죽겠다? 예수님, 마음을 좀 크게 먹으셔야죠. 종교 지도자들이 괴롭힌다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유축되고 이렇게 유약해집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나 못합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번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질책하고 훈계했다는 것이 바로 항변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칭찬받은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러면 따로 불러내서 예수님 앉아봐,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잠깐 들어봐, 그렇게 훈계하고, 자 됐지, 걱정하지 말자니까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항변할 때에 베드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맞다, 베드로 형 미안해요.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사두개인까지 와서 제가 잠깐 정신이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다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 형, 다시 우리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차지하고 형이 내무부 장관 하시고 우리 요한, 야고보 형들이 경제 맡으시고 관리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항변하여 예수님 앞에 그가 했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변한 베드로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칭찬하셨어요. 야, 대단하다. 베드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야말로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높이 비행기를 태우시고 극찬하시더니 몇 분 안 돼서 그만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요,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입니다. 2위 욕이 뭔지 아세요? 2위 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요, 광야에는 뱀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와 같이 욕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신앙을 고백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사탄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이 고백함에 그야말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실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지 사실은 무지하잖아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학습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가 무식쟁이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은 하늘에서 준 거지 네 수준의 고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무지를 알고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뭘 몰라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항변한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무지함이 이토록 심한 욕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무지함이 이 큰 죄악입니까? 부족함이 죄악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번 석고대죄해야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동생이니까 요거 내가 동생인데 내가 좀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얕잡아보고 예수님한테 이와 같이 항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항변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민감하고 거칠게 반응하시냐 이거죠. 사실 이런 부족한 베드로를 아셨다면 베드로가 그와 같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할 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잘 몰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내가 오늘 밤에 설명해 줄게, 그렇게 꾸중해주고 그렇게 질책해 주시면 되지 뭘 사탄까지 들먹이면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인처럼 이렇게 굵은 선을 긋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전부터 베드로가 좀 나이 많다고 껄렁껄렁대고 항상 앞에 나서시니까 그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쌓여서 오늘 됐다, 옳다거나 그냥 기회다 그래서 다 쏟아부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고 엄격하게 꾸중하시고 질책하신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그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 통틀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됨을 인정했던 존재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4장 3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나눴듯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명하여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사탄이 언제 했어요? 40일 기도 초반, 40일 기도 중, 40일 기도 마치고 1번, 2번, 3번 언제 했어요? 3번에 했잖아요. 자, 40일 금식 기도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라면을 드시든 비빔밥을 드시든 떡을 드시든 햄버거를 드시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40일 기도를 작정하셨고 마치셨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라 할 일이 없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걸어오면 사실 우리는 윤범아 지나가는 길에 자갈들 주어서 너 떡 만들어 먹어라,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떡
빵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40일 기도가 끝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고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뭐해라? 승천해라.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지 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와 같이 고난을 겪으려고 하느냐? 이 땅에 주는 사역,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만 누리지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면 모든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거든요. 이 사역을 막으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리스도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 그리고 절대로 고난받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받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때마다 거절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이 있어요. 첫 문장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십자가 감당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시겠다.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던 그 사탄이 지금 다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뭘 막아요? 이 땅에서 왜 고난받습니까? 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서 그 사장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엄히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꾸중을 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의 일로 끝까지 칭찬받는 인생, 믿음의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일로, 하늘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습과 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중간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뭘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 직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많은 사역의 장, 그거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주동사는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어떤 고난의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메고 열심히 어떻게 하라? 끝까지 주를 따라와라. 함께하라.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주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믿음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주님이 답을 주셨네. 야, 그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야지. 막 기분이 좋고 설레고 감동이 되고 기쁘십니까? 감사가입니까? 아니면 이거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이고
특별히 베드로의 이 항변했던 말씀,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니 고난이 없이 안락함으로 평안함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립시다. 이 말과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 죽어야 살 것이다, 이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본성과 내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입니까? 사실 어느 말씀이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항변하는 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 주시고 병이 낫고 돈을 잘 벌고 관계가 열려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것마다 부응하고 잘 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하면 사실 좋겠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더 원하는 걸까요? 왜 그 삶이 더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루어지나? 바로 이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은 보고 싶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능하다 손해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베드로의 말에 이끌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청년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가 영적인 질문을 갖고 왔거든요. 물질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젊은 종인데 벌써 그것을 깨닫고 왔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어요. 야, 정말 좋은 제작감이 왔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부름을 주셨어요. 제자로 살자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 뒤로 성경은 그 청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좋아요. 주님의 영광 좋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 고난이나 결핍이나 연약함이나 불안정한 삶은 싫다고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잠깐만 정신 놓고 있으면요, 내 거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도둑질 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뿐인가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내가 말도 안 하고 내 뜻을 자랑하지도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저 사람 호구야. 저 사람 자기 뜻이 없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다 휘저어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될 수 있으면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강하게 해라, 힘있게 해라, 부하게 해라, 높이 쌓아라. 여러분, 그래야 성공이라고 박수받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무거운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바보같이 산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질 않아. 저 사람은 자기 소유도 다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일하는 거 봐봐. 저 하나님이 보면서 저를 지켜보신대. 뭘 지켜봐? 사장도 안 지켜보면 슬금슬금 뒤로 빼고 슬금슬금 뒷장부도 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사명을 소같이 묵묵히 지고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간다고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 누구에게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24절과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말씀에 부담되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추가됐어요?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뭔가 큰 프로젝트나 건축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때 한 번 크게 십자가 져도요,
그게 한 번, 두 번만 십자가 져도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저 사람 장로감이네. 야, 저 사람 지도자감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부담되고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자꾸 부담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사는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져야 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 오해를 오늘 완전히 씻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도 주님은 태초로부터 세상의 끝날 종말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산다, 잘 못 산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을 왜 주신 건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예수님께 관계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인생으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세상과 다음 올 그 세상에서 믿고 사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어떤 능력을 거머쥐는 것일까?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일까? 진짜 알려주시고자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랬다면 충분히 그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능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따라오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역사와 힘을 내가 공급할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에 어디에 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과 영혼의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자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따라가고 결단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쓰러지시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그날 하루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끝내야 자기들이 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먼저 올라가시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올라간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역사를 받았느냐, 그 로마서를 보면요, 그 십자가를 진 뒤에 시몬도 복을 받았지만 놀랍게도요, 그 아내와 그 자녀와 후손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는 것을,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일이 겉으로 보면 누구의 일처럼 보여요? 주님을 위한 일처럼 보였어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났어요? 그가 그 십자가를 진 일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자손의 인생을 바꿨고 후손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쓰임과 사역에 기록되고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로마 병정인 네가 지라 그렇게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쫓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역사와 기억은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주 따라가는 나에게 주님의 기억하심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기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은 내가 고난의 십자가 겪어보니 참 힘들고 어려워. 야, 나만 고난의 십자가를 겪었으니 약 오른다. 니들도 한번 그 골탕 먹어봐라. 십자가 지고 한번 쓰러져 봐라. 박혀봐라.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선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계신 그 자리, 그 영광과 영생의 그 자리, 천국의 자리에 오늘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자,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내 가정을 살리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생명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그 인생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16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잃으면 찾으리라. 놓쳐도 찾으리라. 부족해도 찾으리라. 아멘. 사실은 영리죠. 역설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붙들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지키고자 하면 사라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삶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친척 모든 고향에 있는 안전장치 다 떠나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작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때 아브라함 노인입니다. 노인이란 말은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여생을 마쳐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이 따라가자. 모든 것을 덜어주고 따라가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가자. 안 될 말이죠. 사실은 주님께서 부담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씀대로 그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잠시 왔다 사라질 아버지 앞에서 정말 몇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 땅에 아무렇지도 않은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결단했을 때 그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창대한 이름이 됐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그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후에 올 영적인 이스라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기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창공을 가르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다윗 왕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떵떵거리며 누리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르시죠. 너 십자가 져라. 너 나를 따라와 십자가 져라. 여러분, 그 말씀 받았을 때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두려우셨지만 어려우셨지만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셨을 때, 그 사랑으로 걸어가셨을 때, 그 생명으로 걸어가셨을 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셨으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르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찾아주시고 영원토록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큰 일 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크다, 아니에요. 장로님들 어떤 부서 맡아서 큰 프로젝트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믿음도 다 아니에요. 그게 일의 크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작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이 일을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 주를 따라가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여 이 고난을 넘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 천국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전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려가는 살리는 길이요, 확실한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 그 영혼과 생명의 자리에서 왜 기억되고 만나주시고 이 역사 속에 남겨주시는 걸까요? 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시간을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주님이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 다 잊을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가 먼저 세상 떠나고 그분이 먼저 세상 떠나면 우리는 서로가 잊혀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잊는다 해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 인생, 그 십자가 지고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한 그 인생,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중에 행한 그 헌신과 섬김, 손해를 감수하며 지켜온 내 믿음과 그 삶과, 또 그렇게 내 뜻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걸음걸음 그 자취를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하나죠. 오늘 주님, 제가 힘있고 자원하여 다시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따르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인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여 하늘의 주님으로, 영생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28절 그때의 약속된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 강줄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강물,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을 발견한 우리가 어찌 내 손에 든 이 컵 한 컵, 컵 한 컵에 있는 물을 아까워하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까? 내 앞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이 컵을 들고 버리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재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1,000억을 받았어요. 아니 1조를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1조를 소주머니에 든 사람이 길거리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들고 있는 내 컵, 내 인생,
이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로 펼쳐주신 그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다 예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와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 면류관을 거머쥐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오늘 이 말씀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도 이제 주님 가신 그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 갚으시고 찾아주시고 기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믿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것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그야말로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헤매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요, 나와 동행하실 것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능력으로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으나 주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와 하나님 인기와 환호성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 그 아침에 주님과 만나리라. 나는 그 천국의 한복판에서 주와 함께 영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살리는 부르심을 주었사오니, 살리자고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 소망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헤매고 있을 때 주님, 오늘 이 아침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생명의 음성이요, 내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 속에 찾아주시고자 부르시는 주의 복된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주신 크건 작건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하나님, 그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서로 얼싸안고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막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보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멈춤이 없는 역사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체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판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땅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재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